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 왕에 대한 통치를 선택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장면이 담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8장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과 불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7장에서 8장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에 사무엘이 늙음에 했는데 많이 늙었죠.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거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스림이 정리가 되고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습니다.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흡족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좇아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는 예나 지금이나 함부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자식이잖아요. 어렸을 때 참하고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또 부모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말썽을 잘 부리다가도 성장하여서 굉장히 합당한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옛부터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쫓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였습니다.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한 사사가 죽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는 자신의 아들이나 그 후손에게 사사 자리를 물려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세습되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 이름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차자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으로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거 보면 사무엘의 경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사무엘이 제사장의 권한을 계승받은 것이지 사사의 그 권한을 계승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이 이 아들들은 정식 사사가 아니고 사사인 사무엘을 돕는 보조 사사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사의 직분은 올바르고 재판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지도자이죠. 그 역할이. 이 다스리는 지도자는 공평한 판결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령한 그 법들을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판결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부터 이 사사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그리고 다른 어떤 제도를 이제 사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아들들의 불의함을 내세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의함을 내세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두 아들의 어떤 부패를 원인으로 가지고 왔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지파 이렇게 동맹들이 있죠. 그 동맹으로는 주변 열강국과의 이렇게 외교에서 이렇게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밀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백성들은 주장하고 나옵니다.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든든한 안보를 원했습니다. 왕이 세워져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면 든든한 안보가 든든하다라고 백성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앞장서서 싸우고 싸움에 나가면 그러한 국가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희망을 했고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 뜻을 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내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위들은 바로 오늘날 나 자신이 아닐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그냥 강권하에 기도 드리면서 이런 연약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또 그 누구의 뜻도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되는 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이에는 자꾸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많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아닌데라고 또 굉장히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나요라고 푸념 많은 그런 푸념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뜻을 우리는 먼저 물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아가는 핫한 성경의 인물이 있죠. 다윗은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합한 자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많이 속상해 있을 때 이제 나를 버렸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 늙었다고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걸 원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어떤 문제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적인 대안을 찾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도 우리가 강하게 원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어떤 선택조차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허용하시죠. 그 결과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말하죠.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를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걸 알면서도 강하게 부르짖고 하니까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허용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모두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나의 선택,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선택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혹독히 왕을 세워달라고 원하여서 왕을 세워주었더니 나중에 왕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왕을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되게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말씀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반전의 은혜로 그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록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왕정 정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제도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하고 그러한 또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 쭉 이하에 왕이 다스리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왕의 제도는 매우 사무엘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아주 강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러하면 이러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인본주의적 왕정 제도를 갖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엘은 강하게 제시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은 오히려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왕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왕이 자기 왕의 병거를 취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취하고 또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노동을 계속시키고 그래서 그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상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의 딸들을 향료 만드는 자라고 이렇게 그리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향료 만드는 자로 쓰인다. 너희의 딸들을. 이것은 표현이 향료 만드는 자이지만 너희의 딸들을 성놀이개로 삼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괜찮겠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들이 너희들에게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지 너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경고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주이시다. 그런 반면에 인간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들을 사무엘은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귀에 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8장의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 다른 주변 이방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산 언약을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과는 특별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이방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의 기본 사상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신의 산 언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죄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 세상의 기준과 시스템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시스템을 부러워합니다. 또 그것을 답습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성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답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세상의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도 그리고 모르고도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파괴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대전 세임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큰 교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10명이 구원에 이르는 것과 2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20명 전원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전 세임교회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대전 세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그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이십니까? 앞으로도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지켜나가서 하나님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저희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